특별히 호세아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국이 옛날에 이제 2000년대, 2000 기원전 600년, 500년 그때 망하기 전까지는 북왕국, 남왕국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쪽 왕국을 유다라 했고 북쪽 왕국을 이스라엘이라 했는데, 이 호세아서 말씀은 북왕국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에요. 북왕국이 참 그 북왕국은 이렇게 조금 잘하고 조금 못하고 그러면 누가 잘했나? 유다에는 뭐 솔로몬 왕, 또 우시야 왕, 또 여호사밧. 잘한 사람도 누가 있죠? 히스기야. 외우려면 힘들잖아요, 그죠? 누가 잘했지, 누가 못했지. 근데 북왕국은 아주 쉬워요. 100%가 다 잘못해가지고 누가 잘했나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다 못했으니까. 북왕국은 그러한 나라였는데, 이 나라에 그 호세아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회복, 이제 경고하시는 말씀이고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역사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역사는 지금 우리의 현실은 과거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조선시대에 이제 수신사들이 그 일본에 갔어요. 그때 임진년에 갔는데 가보니까 일본은 그 신문물이 들어왔습니다. 총도 굉장히 좋은 총이 들어오고 또 신식 군대가 생겨나고 이러면서 수신사들이 가서 보니까 이 조선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이렇게 지금 일본을 가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율곡 이이가 10만 군인을 이제 양성을 해야 됩니다. 라고 선조에게 건의를 했죠. 그런데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선이 이제 전쟁에 소용돌이로 빠져듭니다. 그리고 나서 선조왕이 저 압록강까지 이제 피난을 올라갔다가 의주에서 여차하면은 명나라로 망명을 하기 위해서 넘어갔다가, 그리고 나서 나라는 왕이 망가뜨리고 회복은 국민들이 의병 일으켜갖고 나라를 다시 세웠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또 방심을 한 거예요. 이제 임진왜란이 끝났으니까 괜찮겠지 하고서 바로 이어서 정유재란이 또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 그 영웅인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에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는데, 역사를 배우는 거는 현재는 과거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된 거를 생각을 하면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사를 배우는 일에는 미래를 통찰하기 위함입니다. 이랬으니까 안 됐구나. 이렇게 10만을 그 양성을 했어야 되는데 10만 양성을 못 해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전쟁 가운데 들어가야만 됐구나라고 알았어야 되는데 그냥 그때는 그때고 또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그 과거를 다시 살게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그 과거를 다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과거를 기억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늘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제가 올해 성경을 5번을 읽는 걸 목적으로 지금 2번을 마치고 세 번째 열왕기상 5장까지 지난 토요일에 5장까지 갔는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속이 상한 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방 잘못해서 벌을 받고 나서 또 잊어버릴까? 우리가 낚시를 하다 보면
애들하고 낚시를 가면 이렇게 제티에서 낚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낚싯대를 던져놓으면 그 조그만 물고기들이 그 낚싯바늘을 뭅니다. 그러면 이제 낚싯바늘을 올려 잡으면 그걸 다시 이제 던져놓고 작으니까 던지고 다시 집어넣으면 금방 물었던 그 녀석이 또 그 낚시 그걸 또 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은 기억 못하는 사람을 물고기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경을 읽다 보면 하여튼 창세기부터 11개 상까지 잘했다는 이야기는 별로 안 나와요. 제가 진짜 100이라면 잘했다는 이야기는 한 2%? 네, 그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아브라함 이야기도 보면 또 금방 또 자기 부인을 아내라 그랬다, 또 뭐 자기 부인한테 난 오빠라 그래라 또 막 그랬다가 또 이삭도 마찬가지고 또 야곱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야곱이 나중에 바로 앞에 섰는데 내 인생이 험악했다고. 왜 험악하게 살았어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냐?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지금 타락하여 있지 않냐?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경고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킬 것이다. 이제 그 당시에는 아직 바벨론 제국이 서기 전이니까 아수르 제국이 섰을 때 이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거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계속 촉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듣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아마 이스라엘이 망할 거를 직감을 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선포를 해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안 듣는 사람들, 뭐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문제가 안 되죠. 근데 그 중에도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렘넌트라고 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남은 자들. 그래도 그 중에 믿음을 지키는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도 하나님이 7,000명을 남겨놨잖아요. 그 남겨놓은 사람들이 실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들은 망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킨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겁니다. 멸망과 회복, 이 두 가지를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와 그의 아내 고멜을 예로 들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 타락한 아내가 도망가서 자기의 몸을 팔죠. 근데 그 팔린 그 고멜을 다시 호세아 선지자가 돈을 주고 사오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사실 지금도 뭐 그 선진국 빼놓고는 여자들이 대우를 못 받는 그런 시대잖아요. 이제 이슬람권에서 그 여자가 강간을 당하면 강간당한 남자를 죽이는 게 아니고 강간당한 여자를 죽이는 것이 그 이슬람 법이 지금 그래요. 그런데 이 고대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의 잘못은 다 용서가 되지만 여자의 잘못은 조금만 실수해도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잘못한 여자, 타락해서 나간 여자, 그 여자를 다시 돈을 주고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제 결혼이라는 그러한 제도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자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장가든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아무런 꺼리낌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하고 결혼한다는 게 뭐 자기 남편이 있긴 해도 그래도 뭐 하나님과의 결혼이라는 거는 나도 떠나서. 근데 남자분들은 조금 이게 생각이 어렵죠. 그죠? 웨딩드레스를 입어야 되나? 아니면은 요즘에 남자들끼리 양복 입고 결혼하는데 양복 입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하고 결혼한다는 그 의미가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실제로 결혼식을 올리는 게 아니에요. 상징입니다. 예, 상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도 하시고,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모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의 그 특별한 결혼의 그 습관, 관습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게 장가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게 이제 한국 그 단어로는 장가라고 했어요. 근데 이 비트로스라는 그 의미가 엔게이지, 약혼도 아니고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정혼이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정혼. 그런데 이게 이제 영어랑 한국말이랑 이렇게 번역이 다른 이유가 딱히 그 단어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습니다. 한국말에도 없고 영어에도 없고.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특별한 결혼 그 관습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정혼을 하면 이제 부모님들이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얘랑 결혼을 시킬 것이다 라고 정혼을 하면 그것은 결혼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미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파혼을 하려면 이혼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말에서는 이미 아직은 정혼 상태, 약혼도 아니고 그냥 부모님들끼리 결혼하기로 정했는데 한국말에는 장가라고 표현을 해버린 거예요. 결혼한 거로. 근데 그 의미가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에 의하면 이미 정혼은 결혼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영어로도 표현이 안 되고 또 한국말로도 그 정확한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한국말에서는 이미 결혼한 것처럼 그 다음에 영어에서는 약혼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그런 말이에요. 굉장히 이게 스윗한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라고 하는 그 말은 이런 뜻입니다. 영원히 당신에게 장가들게요. 그리고 영원히 당신을 저희 아내로 맞이할게요. 라는 그러한 아주 굉장히 스윗한, 아주 달콤한 그러한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왜 다른 여러 가지 그 비유를 할 수가 있는데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결혼으로 이거를 표현을 했을까라는 겁니다. 결혼은 그러니까 결혼은 사랑 가운데서도 굉장히 친밀한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이 결혼은 배타적인 겁니다. 내 아내가 나랑만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배타적인 사랑. 하나님 말고는 다른 것을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시기 질투하기까지. 어떤 남편분은요,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하다 보면 옆 사람 이렇게 손도 잡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남편분은 그게 용납이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손잡고 할 때는 자기 부인을 딱 돌려봐요. 잡았나 안 잡았나. 그런 분이 실제로 있습니다. 저희 주변에도. 여기 말고 주변에도. 저 밖에 주변에도. 네, 딱 돌려보는 분이 있는데 왜냐면 이거는 배타적인 사랑이에요. 내 부인이 남의 남자 손을 잡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우리와의 관계를 표현하신 것은 하나님은 영적인 관계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네가 어떤 신의 손을 잡아? 말도 안 돼.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으로 상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하지만 배타적인 사랑, 나 아니면 안 되는 그러한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이라는 제도로 표현한 것은 바로 언약 관계라는 것입니다. 물론 법적인 관계죠. 결혼이라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사인을 하고 정식 부부로 살아가는 법적인 관계지만 그러나 결혼의
그 원래적 의미는 법적 관계보다도 언약적 관계. 아무리 뭐 법적으로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뭐 같이 안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결혼이 성립이 된다는 것은 바로 언약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그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결혼은 바로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됩니다. 나 혼자 살았던 그러한 삶이 아닌 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여기 이제 이 말, 우리 장가든다는 말, 비토로스라는 말이 아라시라는 말이에요. 이 아라시라는 말은 한국말로도 영어로도 정확히 표현될 수 없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 말은 바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났을 때는 그것은 결혼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 결혼과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관계가 결혼과 동일한 관계가 성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결혼 관계,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가 형성이 된다면 네 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때 공의와 정의와 그 다음에 은총과 긍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와 정의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의 삶을 드려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시냐면 우리가 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은총과 긍휼이 여기신 것.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다 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혼수품입니다.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혼수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정말 공의와 정의 조금 더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은총과 긍휼을 받아야 됩니다. 영어로 보면 이게 이제 영어로 외우다 보니까 이제 걸리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말로는 은총과 긍휼이라고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in love and compassion이라고 나와요. love and compassion. 그러면 은총을 왜 love라고 했을까? 이것도 이제 영어에도 없고 한국말에도 없는 히브리어의 단어입니다. 이거를 헤세드라고 하는데 헤세드는 바로 언약적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헤세드는 뭐냐면 은총이에요. 사랑인데 은총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카리스죠. 그리스 말로는 우리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는 거예요. 영어로는 그걸 러브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러브도 헤세드를 표현하기가 좀 부족하고 은총은 또 뭔가 좀 관계적인 것 같은 은혜를 베푸는 것 같아서 사랑이 안 표현된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신묘막측한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조건 없는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남편을 배반하고 떠난 고매를 아무 조건 없이 진 빚을 호세아가 대신 갚아주고 자기 부인 고매를 데려오는 그러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장가를 들면 너희가 여호와를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결혼이 3번 나옵니다. 결혼 내가 장가든다 3번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든다라고 3번을 표현하는 것은 아마도 우리가 3번까지 약속하는 것은 확실하다는 표현인 것처럼 성경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3번 내가 너에게 장가될 것이다.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한국말에는 접속사가 없잖아요. 영어에는 and라고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I will betroth you in faithfulness and you will acknowledge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처럼 영어를 못하는 사람은 왜 여기 and가 들어가지? 해가지고 또 이제 찾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and가
그리고란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는 뒤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이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장가 들면 내가 하나님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는 죄인이고 아무것도 분간하지 못하는 니느웨 성처럼 죄가 먼저를 분간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수요일에 로마서 강해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0.0000001%의 의로운 행위가 있어서 하나님이 저 인간들이 사람들이 정말 저 0.1%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내가 너를 구해준다가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고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0. 그 어떤 1%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아들을 보내시는 그러한 사랑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장가 들어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하나님을 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안다라는 말씀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고신 노회 업소보로 문광식 목사님하고 참석을 해봤거든요. 갔는데 저는 뭐 거의 다 처음 뵙는 분들이고 그래서 인사를 하는데 그 브릿지교회 박용대 목사님이에요. 이렇게 저를 이제 소개를 하는데 알아요. 그러시는 저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아시나 그랬더니 노숙인 사역 하시는 목사님. 그래가지고 저는 본의 아니게 좀 저명 인사가 됐더라고요. 고신노회 분들이 다 알아요, 저를. 근데 거기에서 안다는 거는 I know잖아요. I know, 그죠? 예. 박용대 목사라는 이름을 안다는 거지 내가 누군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표현에 You will know the Lord가 아니고 You will acknowledge the Lord라고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영어 표현도 야다라는 표현이 약하고 한국말도 알다라는 표현이 조금 약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 안다라는 이 말은 경험적으로 친밀하게 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알 때 그냥 제 이름만 아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리 저 박용대 목사님 어떤 성격을 갖고 계시고 어떤 분이라는 거를 많이는 몰라도 알잖아요. 근데 저에 대해서 이 중에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은 저희 아내일 겁니다. 그래서 이 야다라는 그 의미, 알다라는 의미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알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는 바로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고멜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자격이 없는 고멜을 돈을 주고 사다가 회복시켜. 그런데 우리가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혼을 하고 장가를 들었을 때 그때서 우리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군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사람이었군요. 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를 드십니다.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몰랐는데 그냥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냥 이스라엘의 어떤 신이라는 거, 그 지방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믿었던 그런 신이라는 거를 그냥 지식적으로는 알았습니다. 그냥 know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것을 야다, 아크놀로지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한테 왜 그러셨어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은혜가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이거구나.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구나. 나는 고멜이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구나. 이게 장가든다는 의미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결혼 관계를 통해서 표현하신 것처럼 이제는 그 어떤 것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 간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알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드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 깊은 사랑, 정말 그 친밀하고 하지만 그 배타적인 사랑,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좀 표현이 어렵지만 그 신부가 되는 하나님과의 그러한 결혼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결혼 관계를 통해서 이 말씀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우리는 영적 간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희들을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헌금 시간입니다. 김성훈 집사님께서 헌금 찬양 해주시겠습니다.